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19일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통합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의 은혜를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우성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의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신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1대 국회가 이제 그 막을 내리며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재헌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총선의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님이 심령에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에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 이를 위하여 뒤에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순봉교회의 하용달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 인천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그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즈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인 성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혜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 외에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린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르기아와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주일이에요. 성령주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주간을 성령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 함께 또 기도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주일로서 성령이 오시던 오순절날,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때까지 이르러 보이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성전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성령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의 종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요청되는 성령의 강림에 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다.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 즉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서 이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깊으며 성령의 역할에 대해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으로 집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강림한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분부를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120명쯤 되었는데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며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여야 하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다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을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7절에서부터 42절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시고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성령님, 구원의 선물을 제시하는 성령님, 제자의 숫자를 대가는 성령, 교제와 기도를 덧입히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 그것이 사라지면 믿음을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기도, 성경, 감사 등등 열거라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곧 일으켜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리시고 또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그 중에 핵심적인 방법은 곧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성경을 더 잘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오순절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믿음이 자라고 유지되도록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며 또한 왕과 제사장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통치하였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리 통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성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때는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 날 그 무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담대함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드러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마음이 찔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죄를 벗고 용서받을지 고민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구원의 선물을 제시하여 주는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해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슬렀던 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동행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이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살겠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게 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회개한 사람 본인이 갖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당신 자신이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 선물이나 몇 번 사용하고 보관해 두는 그런 개념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셨고 또 예수님의 영이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성령은 자신이 선물이며 용서와 구원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숫자를 더해가는 성령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숫자와 양이 제한적이라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숫자와 양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곧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와 우리 주변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말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전하는 내용이 놀랍게 도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제와 기도를 덧입히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성장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고,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안부를 나누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더 잘 믿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의견을 나누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믿음 생활에서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믿는 사람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매우 잘 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누면 어느새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며 음식 먹는 시간 역시 교제하는 시간이며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또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노라며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성도들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지속되게 하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구원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장 8절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며 즉 설교를 듣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가 교회에 십자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이를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되며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에 받는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오늘 38절에 회개는 마음의 법학이며 행동의 마음의 변화이며 행동의 변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생활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옛 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또 생활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과거 생활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옛 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죄악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정한 회개다. 이 진정한 회개가 있기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1절에 영접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며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성장하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신앙과 죄악의 길로 달려가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남아있게 마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 우리의 의지나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용하여 나누는 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말씀이 충만하여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정언하게 하시고 세례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져서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주일을 통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영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아직도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지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냉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영접하였던 것처럼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지와 명철을 또 간구하시는 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를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입만 열면 그 있을 말하고 그 있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에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입하여 들어왔음에도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각함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진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마신 우상 숭배, 유한 직업과 온갖 정욕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의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됐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냉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기를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는 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어깨, 무릎, 관절, 마디마디마다 주님 그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몸의 신장과 또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소서. 치료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만져주옵소서. 계속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소서. 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 병이 치료되신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 또 개인 가운데 더러운 심하게 악한 사탄이 그 또아리를 트고 있으며 각종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아, 이제는 안 속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 가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너희 집은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무너졌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지금 당장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드러나고 올라와 나타날지어다. 내 정체를 밝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떻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치료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다시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혼 생활 문제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혈압 당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관절과 골반뼈 맞춰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과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또한 자녀들 위해 또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해질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또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또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또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교회 재단 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가정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거리와 살 곳도 마련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보답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성령님께서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영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받은 우리 초대교회를 배우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음식을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한 11조 예물과 또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때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려고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축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 19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균형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온 세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되게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 성령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교회와 강단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의 영이 함께 하니라. 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날과 멸망 내가 숨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오순절 주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